안녕하십니까? 이음셋 6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내주하고 계시고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성령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고요. 또 성령은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성령은 교회를 세울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성령은 충만하여서 우리를 기쁨에 가득하게 하기도 하죠. 또 반대로 성령을 잘 보지 않고 가면 근심하시기도 하고 심지어 소멸 상태로 가기도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다이나믹하고 주관적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주관적인 체험도 성경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삶은 2가지 축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과 관련된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자신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 자신 속에서 새롭게 일하기 시작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둘 다 떼어낼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범신론입니다. 기독교 아니에요. 이단입니다. 어떤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증언된 것을 통해서, 이 특별한 계시,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성경이 증언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알아가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더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성경과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어떠세요? 성령이 하는 일과 성경이 하는 일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사실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보십니까? 지식 쌓으려고요? 무슨 지식을 쌓으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함.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것.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님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가 성화되어 가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주목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즉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느끼고 알기 위해서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같은 일들을 하시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알아가는 새 생활은 구체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 바로 진리의 잣대인 성경을 모든 영적인 체험은요, 성경을 통해서 옳은지 그른지 가늠돼야 됩니다. 성경이 표대입니다. 성령의 체험은 주관적이에요. 그 주관적이 보편화될 수는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바닷가에 가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셨죠? 바다에서 바닷물에 어떤 사람 바다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다양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해수욕장,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바닷가에 가서 여름 휴가 물놀이 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저에게 바다는 물놀이 하는 장소, 레저의 장소, 또 즐거운 가족과 화목하는 장소였을 거예요. 또 누군가는 바다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고기를 잡거나 하는 분들이 있으면 바다는 기쁨의 장소이며 돈을 버는 장소이고 노동의 장소, 힘든 고난의 장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저는 또 해군에 있었지 않습니까?
해군에서 배를 타고 나가면 바다는 신비한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비전과 미래에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아픔의 곳이기도 하지요. 바다에서 전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아픔이 있기도 하고요. 각자의 바다의 경험들은 다양합니다. 근데 그 각자의 바다의 경험이 다 틀린 거냐? 틀리진 않아요. 다만 그 각자의 경험의 바다가 모든 바다를 설명해 줍니까? 아닙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 또 성경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요, 이 각자의 경험들의 이야기를 모아줘요. 모아줘서 하나로 정립해 주는 게 신학이라고 한다면, 성경은요, 이 경험이 최소한 하나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바다 이야기인지, 바다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말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인지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금을 보고 바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산을 보고 바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물을 보고 바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런 거예요. 그 경험을 바다의 경험에 포함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경험을 한 거죠. 이 맞느냐 틀리냐를 판단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 대한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더 연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영적인 리더가 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아는 연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르는 새 생활을 보려고 합니다. 훈련소에 막 들어간 군인도 군인이지만 UDT 특전사도 군인이에요.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이제 막 들어온 병사들은요, 아직 군인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형제들은 오른팔과 오른다리가 같이 올라가요. 앞으로 가는 제식할 때 오른손 오른발을 같이 올라가요. 그런데 또 어떤 군인들과 제가 나눔을 같이 했냐면, 제가 UDT 형제들이랑 같이 부사관 다락방 모임을 같이 했었는데요. 그 UDT 형제 중에는 아덴만 영웅작전에 참여했던 형제도 있었고요. 또 세월호 사건 때 함께 구조작업을 나가기도 하고 특수전 임무를 뛰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 형제들 한 명 한 명의 전력과 훈련병, 이제 제식하면서 오른발 왼발이 같이 올라가는 형제들의 전력은 하늘과 땅 차이긴 하지만 모두가 다 군인이긴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군가는 와 진짜 훈련병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누군가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UDT 특전사와 같은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특수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가? 이것은 성령님에 따라 살 때 가능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성장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곧 예수님과 같은 모습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 삶을 한번 보도록 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먼저 기도 중에 침묵과 묵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평소에 그분과 동행하면서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말씀 보는 것도 있겠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소화하는 가운데 또 내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주시는 것이 있고요. 또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렉시오 디비나 하여서 말씀을 깊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신앙의 도서를 읽으며 신앙의 건강한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고 생각하는 것. 더 나아가 신학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과 따르는 여러 가지 삶의 기본 중에 하나죠. 침묵과 묵상으로 하는 것. 일상 속에서 우리가 연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연습을 좀 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께서 날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고백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노트 쓰십니까? 감사노트를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노트를 쓰면요, 사실 감사할 관점이 없다 하면 모든 것이 불평이지만 감사할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코리텐붐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포로 수용소에 계셨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분인데요. 그분이 많은 고난과 힘듦과 육체적 고난 속에서도 그 수용소에서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찬양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분이 하나 견딜 수 없었던 게 있었어요. 바로 벼룩이었어요. 이 벼룩은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겠다. 왜 하나님은 우리 수용소에 벼룩을 이렇게 많이 보내셨을까? 나 정말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코리텐붐이 지나가다가 간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우, 저쪽 방은 벼룩이 너무 많아서 그냥 하는 척만 하고 그냥 빨리 넘어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에서 하는 성경을 보는 것이 걸리지 않았고 제재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벼룩이 너무 많아서. 그제서야 코리텐붐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 벼룩이 많은 것이 하나님을 더 할 수 있는 섭리였군요. 이런 것이 성령님을 따르는 삶의 훈련이에요. 성령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을 따르는 삶의 훈련이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 중 가장 중요한 일 중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알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전에 속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담스럽게 살게 됩니다. 마치 흰옷 입은 자처럼. 흰옷 입은 사람들은요, 김치찌개 먹을 때 조심해요. 김치찌개 국물 튀면 지워지기 힘들거든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이 흰옷 입은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때국물이 금방 튀면 막 금방 지저분해지죠. 하지만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이 거룩한 부담감은 선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정, 내가 성령을 따르는 전이고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영신교회가 곧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이 얼마나 귀한 역할입니까?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를 때 세상에 대한 관점도 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쁨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할 중에 하나는 세상에 대한 깨어짐에 대한 아픔이 보이게 됩니다. 나와 너와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 구조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도 아픔, 그 눈들이 뜨여지게 되고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의 놀라운 역할입니다. 우리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들이 있어요. 새로운 습관을 만드세요. 새로운 습관이 인격을 바꾸고요. 인격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나왔던 책 중에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이 있고요. 또 비슷한 시절에 나온 자기계발서 중에 습관의 힘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에서 말하는 골자 중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거는요, 어떤 분께서 자연 환경과 에코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을 하면서 막 고민을 하고 있던 분인데, 그 고민을 칼럼을 쓰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라고 있느냐? 정작 자신은 코스트코에서 일회용 컵에서 콜라를 마시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회용으로 늘 습관화되어 있는 내가 에코, 환경, 지구, 생태와 북극곰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그 다음부터 그가 한 결단이 뭔지 아세요? 텀블러를 갖고 다니는 거였어요. 되게 작지만 작은 결단, 그 습관들이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말해주죠.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갖나요? 성령님에 따르는 습관을 만들 거예요. 그 습관이 뭡니까? 10분, 10분, 10분에 구별하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10, 훈련을 계속 하실 겁니다. 하루 10분, 아침에 10분 기도하시고요. 낮에 10분 말씀을 읽으시고요. 밤에 10분을 내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십시오. 이 훈련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을 암송하시고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나눠보겠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르는 삶에서 스스로 돌아볼 때 어떤 면이 부족한지 한번 보고요. 또 어떤 습관을 길러야 할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특별히 10 훈련 잊지 마시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